제가 이번 주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시대를 따라가야겠다. 저도 좀 더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연습했습니다. 제목은 목사의 네가 좋아 챌린지인데요. 여러분 박수 한번, 리듬 한번. 네가 좋아, 네가 이거 해야 되죠? 좋아.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부족하지만 도전했던 이유는 지난주 주일에 수련회 답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팀장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좀 트렌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요.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는데 할 게 없어서 인정하면서 약속했어요. 다음 주 주일 설교 때는 꼭 트렌디한 요소를 넣어서 설교해보겠다고요. 그래서 네가 좋아 이걸 했던 것은 사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좀 트렌디한 목사인 척 하고 싶었던 자기유익을 구하는 동기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그 행동 이면에는 결국에 자기를 위하는 동기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린 아이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성이다라는 거죠. 어린 아기일수록 온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배가 고프면 새벽 3시건 4시건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며 온 가족을 다 깨우죠.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하나 있으면 다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가져야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만한 영적, 정신적 역량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몸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성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른이 되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방식만 바뀌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붙잡지만 어른은 성공을 붙듭니다. 어린아이는 관심을 받기 원하지만 어른은 인정받기를 원하죠.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내려놓지 못하지만 어른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린 관계 속에서 이런 말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몰라주지? 나는 이만큼 배려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야? 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깨어짐은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안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신도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라는 어떤 거래 계약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라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안에 자기 중심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참된 미덕의 본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연장선입니다. 저렇게 말씀하지는 않았고 제가 그 책을 읽고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행한 모든 것들 대부분은 다 자기 사랑의 연장선이다.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누군가가 자기 당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참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연장선일 뿐이다. 심지어 그 당을 위해 엄청난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요. 또 다른 예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선대해주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도 참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연장선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참사랑일 수 있겠지만 자연적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냥 당연히 흘러가는 거. 심지어 이렇게도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정말 힘든 일로 고통을 겪어서 막 울면서 나한테 하소연할 때 내가 같이 울어주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하더라도 만약 그 공감이 그 사람의 아픔을 통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기억나서 우는 거라면 그 공감 또한 자기 사랑의 연장선일 뿐이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면 내가 사랑
그리고 선행이라고 했던 모든 행동 이면에는 다 자기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고요. 내가 외로워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금 우리의 상태이고 현실인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참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참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추가 본문을 통해 정말 사랑한 것 같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했던 가짜 사랑을 실천했던 그 압살롬을 통해서 가짜 사랑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압살롬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수님의 참사랑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할 대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유익을 위해 타인의 마음을 훔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집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은 너무 따뜻한 사람 같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백성들의 청원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약하고 아픈 사람들요. 아침 일찍부터라는 어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랑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말을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고 있고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대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또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췄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입을 맞췄대요. 입을 맞추면서 진심으로 울어주고 위로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나를 정말 위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러나 6절은 이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었음을 이렇게 밝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은 압살롬의 행동을 사랑이라 여겼지만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 왕을 향해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치고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한 벽돌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친 이 결말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하 18장 14,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 타인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은 타인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 타인의 마음을 훔친 것은 결국 다윗 왕을 해치고 몰아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쩌면 다 죽이려고 한 큰 악에 거짓, 속임, 위선까지 더한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빼앗는 죄가 반드시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사례를 반복해서 말씀해요.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의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그리고 그의 동족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왕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나무 장대를 만들죠. 그러나 결국 그가 만들었던 나무 장대에 바로 자기 자신 모르드게가 달려 죽게 됩니다. 즉 자기 유익을 위해 타인의 마음을 빼앗은 결과는 바로 죽음, 패망이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유익을 위해 타인의 마음을 훔쳤다 비참해진 사례가 등장하죠.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요. 일부만 헌금했으면서 재산의 전부를 헌금했다고 속이면서 결국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훔치려 했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했던
그 일 이후에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면서 혼이 떠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내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말로 끝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금껏 내가 행했던 사랑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행했던 그 친절, 그 선행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진실하게 위함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쁨입니까?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 상대방이 마땅한 감사와 보답을 하지 않았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긴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솟구치는 분노는 당신의 사랑이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라는 은밀한 거래 계약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성문 앞에 서서 압살롬처럼 사람들 앞에서 친절과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그것이 저의 평판이나 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함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행과 봉사와 구제가 사람들의 시선과 내 안의 뿌듯함, 자기 만족, 사람들의 인정, 보상이라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진실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기 위해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편 또는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라 나는 잘하고 있노라 스스로를 속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저만큼 줘야 된다라는 차용증이 빼곡히 적혀 있거나 여러분만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상처를 입은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늘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사랑과 선행 그 모든 행위에 대해 평가받는 날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난 진실하게 이웃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고린도 교회와 압살롬처럼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끌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참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기억할 내용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합니다. 압살롬의 스토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나라에서 가장 외모로 칭찬받았대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변우석, 막 원빈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뒤에 구절 보면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대요. 뭐 원빈도 이렇게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말 외모적으로 칭찬을 받는 원빈 아저씨 죄송해요. 영화를 안 찍으셔서 정말 대단히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연말마다 자신의 머리털을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왕의 저울로 달아보니 200세겔이었다. 여러분 200세겔은 오늘날로 약 2.3kg인데요. 일반 성인 남자의 머리털은 100에서 150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털은 성인 남자 20명의
머리털을 다 모아야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숫자를 굳이 기록했을까요? 압살롬의 신체 특이사항 또는 압살롬이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연말마다 머리를 깎을 때 늘 자기 머리털의 무게를 재어봤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의 자기 도취, 자기 추구, 자기 집착과 지나친 자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집착과 삐뚤어진 자기 사랑의 결말에 대해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무엇이 그를 죽게 했죠? 그가 가장 사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요압이 그를 찔렀던 것입니다. 즉 자기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자기 사랑의 결정체였던 그 머리카락이 자신을 죽이는 올가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진리를 보여주는 신학적 그림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아끼던 바로 그것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죠. 이 사울 왕도 압살롬처럼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죠. 초창기의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좀 높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요. 그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이 인정받는 것, 자신이 중심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신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죠. 수없이. 그리고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칼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의 결말은 자신의 칼로 자신이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과 사울 왕의 스토리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합니다. 자기 사랑은 처음에는 안전한 울타리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가두는 좁은 감옥이 됩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던 그 순간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이 그를 무력하게 묶어버렸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비극적 결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쌓았던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를 향해 다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죠. 네가 제일 소중해. 아까 제가 네가 좋아하긴 했지만은 우리 심리학 책 보세요. 다 네가 최고야. 네가 원하는 거래. 네가 바라는 대로 그냥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 네가 인정받고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라고요. 그러나 죄가 약속한 만족은 아주 잠시뿐이고 결국 우리를 그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압살롬의 자기 집착과 과도한 자기애는 우리 삶에서 아주 친근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즐기는 과다 의존이 굉장히 많죠. 하루 종일 너무나 바쁘고 지친 삶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해 라면서 가장 쉽게 쉬면서 만질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잠깐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그 스마트폰 속의 세상은 우리를 2시간, 3시간 결국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결국에 찾아오는 것은 영혼의 부요함이 아니라 극심한 허무함과 주의력 결핍뿐이죠. 스마트폰 속의 세상이 잠깐의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화면 속의 세상이 나의 모든 관심과 시간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됩니다. 나를 위로하려던 그 짧은 영상들이 도리어 나의 소중한 생각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맨스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내가 올바른 짝만 만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는 로맨스를 구세주로 여기는 그 믿음도 결국 반드시 배신해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되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 돈, 섹스, 인정, 성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가 추구하고 집착하고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이 될 때 이것들은 모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되어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삐뚤어진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애를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듯 옆 사람들의 어떠함을 살펴보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사랑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동기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공포. 압살롬의 기사가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8장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한 구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자기입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곧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에 이름을 새겼다라고요.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끊어질까 봐 비석에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이름을 자기가 붙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8장 17절은 그의 마지막은 화려한 비석이 아니었다고 증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의 마지막은 화려한 비석이 아니라 큰 구덩이였고 결국 매우 큰 돌무더기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7, 8장 아이왕 그리고 아간의 사건에서 돌무더기 무덤이란 반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수치의 표시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운 자의 최후가 바로 수치의 돌무더기가 된 것입니다. 즉 자기 이름을 높이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대조되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을 명령했으며 그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중심에 일관된 하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노래하자, 그의 이름을 찬양하자,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일관되게 찬양했던 것이죠.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기 이름을 세우려 한 압살롬의 이름은 수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던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너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드렸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했던 그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념하십니다. 이것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가짜 사랑의 위험성을 알았지만 이 위험성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아는 것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2살배기 어린아이처럼 한 손에 2 장난감을 쥐길 원하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타락 이후 우리의 근본적 본성이 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죄성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셀 수 없이 내 유익만 구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런 우리를 자기 사랑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 이 낮고 낮은 땅의 종으로 찾아오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끊임없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자기 이름을 비석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남의 마음을 훔쳐 자기 왕국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주며 우리에게 천국 왕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높이려다 결국 상수리 나무에 달려 죽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란 감옥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만 가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시는 새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자기 사랑이란 감옥에서 이미 진정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단 하나의 비결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의 열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해석하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조금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악을 잊어버리시죠.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퍼져나오는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압살롬의 비석은 돌무더기가 되었지만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기 비석을 세우며 돌무더기가 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진정으로 빛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우리를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해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분의 참된 사랑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풍성하게 흘러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